귀한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청년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압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청년들이 그 기도를 힘입어서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힘내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여러분 청년들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청년들을 들면 좋은 시기다, 좋은 때를 참 지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유 요즘 참 청년들이 힘든 시대라고 하는데 참 측은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살펴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작성해 가지고 회사에다 내면은 뭐 예전에는 뭐 대기업에서 많은 그런 사람들을 뽑고 또 채용하고 했지만은 지금은 소수의 사람들만 채용하고 아니면 아예 채용을 안 한다든지 그러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에 좋은 회사나 또는 뭐 내가 꿈꾸는 그런 직장에 이 이력서를 보내게 되면 그러면 이력서에서 뭐 이렇게 나중에 회사에서 전화 오거나 문자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자가 오죠. 귀하의 뛰어난 역량에도 불구하고 아쉽지만 이번 채용에는 함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쉬우면 쓰지 왜 아쉬운데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는지, 이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청년들은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은 단군 이래에 가장 스펙이 좋다고 합니다. 밤잠 줄여가면서 학점을 따고 이수하고 어학 점수를 취득하고 또 자격증을 따고 인턴 경험까지 쌓는 그러한 정말 실력파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사에 취업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회사에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월급은 뻔한데 그동안 공부하느니라 늘었던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고 또 생활비도 빠듯하고 전세 월세 내기도 바쁘고 어렵습니다. 숨만 쉬며 돈을 모은다고 해도 평생 집 한 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에 대하여서 말하기를 M4 세대라고 말합니다.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미루고 출산도 포기하는 M4 세대라는 것이죠. 이렇게 된 것은 단지 그들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성공에 대한 구조적인 벽이 너무 높고 그나마 있었던 성공의 사다리를 누군가 다 치워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 청년들을 만날 때에 우리 청년들이 왜 이렇게 활기차지 못하냐 또는 왜 이렇게 얼굴에 그늘이 있냐 이런 이야기 하시기 전에 지금 아이들이 이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구나, 숨막히는 막막함과 치열함과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위로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쩌면 이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8절 9절의 욥의 상황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욥은요 8절 9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기가 막힌 심정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보아도 길은 막혀 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구나라는 것이죠. 앞으로 나가려 해도 길이 보이지 않고 뒤로 물러서려고 해도 막혀 있고 좌우를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줄 손길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막막함과 답답함 속에 이 긴 터널을 언제 지날까라고 생각하면서 욥처럼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는 그런 지금 청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에게 공감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에 방영된 드라마 중에 청년들의 큰 공감을 얻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첫 회는 시청률이 5%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입소문을 타면서 마지막 최종 회에는 16.5%라는 16.5%면 굉장히 높은 시청률인데 그 시청률을 달성하면서 청년 세대에게 신드롬을 일으켰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뭐 같아요? 이태원 클래스. 네, 이태원 클래스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의 이름은 박세로이인데 그 주인공의 한 대사가 유명합니다. 내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 내 인생 이제 시작이야. 멋지죠? 내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 내 인생 이제 시작이야. 주인공의 모습은 참으로 멋지고 당당합니다. 수많은 거절과 좌절을 겪는 청년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그러한 멋진 말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라. 내 소신을 지켜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드라마가 아닌 현실 세계에서도 내 의지와 소신만으로 험난한 세상의 장벽을 다 부술 수 있을까요? 현실판 박세로이가 되어서 내 힘과 내 의지를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나를 믿으면서 나아가는 그 힘, 그것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금방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내 의지와 내 힘이 바닥나고 고갈되게 됩니다. 이태원 클래스와는 달리 다른 이름의 한 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오두막이라고 하는 2017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대형 블록버스터가 아니기 때문에 상영관을 많이 확보하지도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대중적인 인기를 얻지 못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은 9점대의 높은 평점을 주었어요. 그래서 인생 최고의 영화다. 나를 치유해 준 영화다.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눈물 흘리게 만드는 작품이다. 이런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주인공 맥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년 시절에 아버지 밑에서 끔찍한 학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맥은 상처 속에서 결단합니다.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자상한 아빠가 되어야지. 그 결단 그대로 맥이라고 하는 사람은 청년이 되어서 정말 자상한 아빠가 결혼 후에 자상한 아빠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끔찍이 아끼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캠핑장에서 사랑스러운 막내딸이 유괴범에게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내딸이 입었던 옷까지만 피가 묻어 있는 채 외딴 오두막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과 슬픔과 하나님을 향한 극심한 원망으로 자신을 마음의 오두막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오두막에서 어떤 한 정원으로 이끌고 가시는데 맥이 보기에 그 정원은 온갖 잡초와 넝쿨로 어질러져 있는 그냥 풀밭이었습니다. 무질서한 황무지 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맥, 너의 눈에 이곳이 엉망진창으로 보이겠지만 내 눈에는 모든 것이 아주 정교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진 정원이란다. 지금 이 정원 안에는 많은 생명들이 존재하고 내가 생명을 빚어내고 있지. 맥은 그 정원이 자기 인생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지금 망가졌고 어질러져 있고 잡초밭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 정원의 생명을 지키고 만들어 가시듯이 내 마음도 새롭게 창조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믿기로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무너진 현실과 어두운 미래를 보면서 내 힘으로 내 가치를 증명하는 것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 가치를 증명해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내 길을 증명하려고 하면 지치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나를 창조하시고 내 미래의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고 내 마지막까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을 얻게 됩니다. 내가 나를 믿는 에너지는 금방 고갈되지만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결코 마르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인생이 엉망인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그리고 마지막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욥은 보이지 않는 길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성공의 사닥다리가 사라져 버렸다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아무리 둘러보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을 때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욥이 선택한 방법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기에 욥은 사방이 가로막힌 것 같고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이겨내고 무너지지 않고 극복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11절 12절에 있는데요. 11,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욥이 고난을 돌파한 비결은 그의 영적인 루틴 때문이었습니다. 반복되는 그런 영적 생활, 습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기도 모르게 하는 그런 행동들, 그것이 자신을 그 막혀있는 사방으로부터 막혀있는 그곳에서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자기 몸에 배인 영적 습관이 고난을 돌파하게 한 것입니다. 그 루틴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거룩한 습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자신의 삶이 무너져 내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마치 매일매일 먹는 음식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는 절망적인 상황,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벽 부딪혀 힘들어질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을 포기합니까? 힘들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예배를 포기하고 말씀을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느새 영적 M4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삶이 무너졌어도 그는 살기 위해 매일 먹어야 하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먹었습니다. 비록 기쁨은 사라졌고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말씀을 먹는 거룩한 습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다 보니까 그 말씀이 자신을 살려주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고 해답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를 이겨낼 힘은 오직 말씀에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좌절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합격의 메시지입니다. 축하의 메시지입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바쁠수록 더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하루의 묵상과 말씀에 대한 작은 순종들이 쌓이면 우리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길 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뒤를 보아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왼쪽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해서 가보니까 왼쪽에도 없고 오른쪽에도 없고, 그런데요, 사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항상 내 앞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항상 내 뒤에서 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 찬양하신 것처럼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일어나 걸어라 내 너와 함께하리.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밀어주시고 끌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요 13절 14절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적을 확신하는 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 13,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란 무슨 일일까요? 청년 여러분 이런 일이란 무슨 일입니까? 이런 일 그것은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죠. 정말 불가능한 일들, 죽은 사람,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리고 꽉 닫혀있던 취업의 문이 활짝 열려서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취업해서 회사에 들어간다든지, 또 결혼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또 그런 내 평생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이런 일들, 실패와 무기력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우연입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역사하시는 기적적인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의 일들이 하나님에게는 많이 있다. 이것을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상식적인 것이고 매우 쉬운 것입니다. 그런 기적과 섭리가 내게는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런 일이 하나님께는 많다, 무수히 많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로 인하여서 태산 같은 그런 문제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까? 그럴지라도 그것은 나에게나 큰 문제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에게는 기적의 일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랑스러운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정원이 지금은 무질서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정원을 정교한 손길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내 인생이 막 꼬여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씩 풀어가고 계시고 써내려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 타협하지 말면 됩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려면 먼저 거룩한 습관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최고의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욥처럼 우리들도 이런 일이 하나님께 많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굳게 믿을 때에 우리는 지금 나를 짓누르는 현실의 무게를 털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오늘 이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적용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생각을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내 삶에 불이익이 닥치면 말씀대로 실천하기 어려울 때에, 믿음이 사라지는 것 같고 지켜내기 어려울 때에, 신앙과 현실의 공백이 너무 클 때에, 그때에 그 공백을 줄이는 방법은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경우에 성공에 대한 이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결과가 좋아야지 성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유무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이뤄내지 않은 것 같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도대체 하는 게 뭐야? 저 사람이 도대체 이뤄낸 게 뭐야?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시기를 잘 견뎌냈다면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성공하고 형통한 사람이 바로 구약의 요셉인 것입니다.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늘 생각하길 오늘도 사탄과 싸워야지, 싸워서 이겨야지, 승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어떤 전환입니까? 이미 예수님이 싸워서 승리하셨다는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삶에 지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한 번 더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그 길에 예수님께서 이미 다 승리의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싸워야지, 내가 이겨야지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전환시켜서 예수님이 다 이겨 놓으셨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승리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생각을 전환해서 성공한 사람이 요셉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요셉은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죠.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 팔려갔는데 그곳에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얼룩져야 되죠. 원망과 탄식과 좌절과 저주와 이런 것들로 얼룩져야 되는데 그는 생각을 전환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 이곳에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성공과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모습을 보고 또 변화를 누군가 봤는데 그는 이방인 주인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 주인이 보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좀 의아한 점을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요셉과 하나님이 어떻게 형통하면서 같이 동행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나?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같은 믿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지만은 그런데 믿지 않는 이방인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아 이렇게 형통합니다. 이렇게 행복합니다. 이렇게 기쁩니다. 이것을 요셉이 증거를 했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서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안 했다면 사람들은 말하겠죠. 요셉이 저렇게 잘 된 거는 우연이야. 어떻게 잘 됐나 보지 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하겠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요셉이 가로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드러내놓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서 괴로울 때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것을 극복했던 모습을 그들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 사람이 저걸 이겼구나. 내가 잘 될 때에 형통할 때에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와서 저 사람이 복을 받았구나. 이것을 알게 해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요셉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분은 성공한 분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940년대 말에 루마니아가 공산화되었을 때에 공산 정권이 수천 명의 목회자들을 불러놓고
공산주의를 찬양하시오. 그러면 당신들의 주기를 보존해 주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협박과 회유 앞에서 수많은 목회자가 무릎을 꿇고 그들을 찬양하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때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아내가 그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가서 이 수치를 씻어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밝혀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때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그 대가는 당신이 남편을 잃는 것인데 그래도 괜찮겠소? 그러자 아내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비겁한 남편을 둔 아내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길로 목사님은 단상에 올라가서 외쳤습니다. 우리가 복종해야 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쳤더니 바로 체포되었고 무려 14년 동안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중에 3년은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런 독방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온몸은 고문으로 흉터투성이가 되었고 폐결핵까지 걸려서 숨쉬기도 어려운 그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형통한 삶일까요? 그런데 범브란트 목사님은 그 지옥 같은 감옥 생활을 후에 기록한 저서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홀로 있었으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좁은 방에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과 대화하며 기쁨에 겨워 춤을 추었습니다. 그때 그곳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이었고 천국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글로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사님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닙니까? 신앙과 현실에서 신앙을 선택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감옥에서도 그 현실을 천국으로 바꾸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형통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현실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 갈등 가운데 그런 생각의 괴리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신앙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내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도 천국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진짜로 만나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의 손길에 속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 기꺼이 우리가 고난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청년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앞뒤가 꽉 막힌 것 같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보아도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을 선택하면 낙오가 될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일수록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매일 일상 속에서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항상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밥은 먹는데 말씀은 먹지 않는구나. 나는 밥을 먹는 것처럼 말씀을 먹어야지. 내 영도 배고프니까 말씀을 먹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흔하고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믿음의 사고로 전환하면서 욥처럼 이런 일이 하나님께는 많이 있도다.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하나님께는 많이 있도다. 내게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많이 있도다. 하나님,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아도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해결의 방법을 주십니다.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러한 역사하심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주의를 맞아서 치열한 삶의 무게를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욥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며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도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길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며 그의 손을 꽉 붙잡고 그 고난의 길로부터 벗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길에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